예수님의 대표적인 표적 두 가지 사건이 담긴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오병이어 표적이라고 하고, 또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표적, 한자어로 만든다면은, 억지로 만든다면은 수상도보 표적이죠. 이 두 가지가 담긴 마태복음 14장은 그래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는 표적이고 사람들 편에서 보면 기적입니다. 사람들은 행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영어로 말씀드리면 시그널입니다. 신호를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표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그널, 신호를 보고 그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냥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먹인 사건. 물론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배고픈 상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먹이시고자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표적을 행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의도와 그것을 받아먹은 무리들의 생각이 전혀 달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미리 보내신 것은 또 다른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분히 의도된 스케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앞부분에는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죽은 내용을 소개하고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계시다가 건너편 디베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빈들에 가 있는데도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때 날이 저무니까 그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은 그들을 먹이고자 생각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다분히 예수님은 그것을 다 예측하고 계셨고 그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6월절이 가까운 때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 가까운 때에 그 많은 군중들을 먹이셨다. 그 사건을 요한복음서는 사도 요한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날 그 오병이어 사건, 그것은 곧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고 그 메시지를 주고자 하셨다 하는 의도로다가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6월절 가까운 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그 표적을 보이시고 그리고 그 이튿날 예수님을 다시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핵심은 내가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전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는 문설주만 발음이 좀 이상합니다만 문설주에 바르고 그래도 재앙이 넘어가죠. 고기는 다 가족들이 나누어서 구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살을 먹고 양의 피를 통해서 죽음의 재앙에서 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6월절 어린 양, 바로 곧 너희가 먹어야 될 살과 피,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그 다음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밤에 이제 먼저 미리 보내죠. 그리고 물 위를 걸어가셔서 배를 안 타고 제자들과 합류했는데 그 이튿날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쪽으로 건너가신 것을 알고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을 만나서 너희가 나를 다시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요 먹고 배불러서 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예수님을 그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말을 했냐면은 그런 표적을 행하니까 오실 그이다, 우리가 기다렸던 그 선지자다. 신명기 18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도 그 오실 실로, 실로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실로라고 하는 것은 화평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분.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거죠. 그 선지자라고 알아봤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알고 산으로 피하셨던 겁니다. 혼자 밤이 늦도록 산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십니다. 왜냐? 요한복음 6장에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몰려드니까 제자들을 배 태워서 먼저 건너가게 하고 자신은 혼자 산으로 가셔서 밤 4경까지 기도를 하신 걸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표적을 본 사람들, 사람 편에서 보면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그것을 행하신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도 이 오병이어 기적이나 수상도보의 표적, 이것을 그냥 예수님이 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충분히 그런 표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었구나, 그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표적을 행하셨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왜 이 시그널을 보내셨을까? 6월절을 앞두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셨고, 그리고 수상도보를 통해서 무리를 걸으심으로써 제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셨을까? 표적에는 반드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사도들에게도 보내고 무리에게도 보내고 이 시대의 우리에게도 보냅니다. 시그널입니다. 시그널, 신호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면 알아야죠. 횡단보도에 초록색 불이 들어왔을 때는 그 시그널을 보고, 신호를 보고 건너갑니다. 빨간 불이 들어왔을 때는 건너가면 안 되죠. 그걸 잘못 읽으면 안 됩니다. 잘못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 표적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 그 신호를 우리는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무리들은 잘못 알고 있었죠. 정말 굶주린 자들을 그냥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다가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였으니 이건 대단한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표적을 통해서 뭔가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그 신호를 잘못 알아요. 파란 불을 보이셨는데 빨간 불로 알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왔다는 것을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그 죄물이 돼서 죽어야 돼. 그래 죽은 다음에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너희가 살아 라고 하는 아주 메시아로서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오신, 희생 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신호를 통해서 알게 보여주시지만은 그 신호를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12제자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5,000명이 넘는 어린아이와 여자는 뺐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군중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모든 예수님의 메시지 속에는, 행적과 말씀 속에는 1차 청중이 사도들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생애에 지금 예수님이 이 표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1차적으로 그 신호를 받을 대상자는, 안내자는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주십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께 나와서 빈들이고 참 무리들이 이렇게 많은데 시장할 텐데 이들을 좀 돌로 내려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달라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청을 하니까 16절에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가게 할 것이 없다. 너희가 먹여라. 너희가 먹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주 간명하게 사도들에게 너희가 먹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먹이게 하시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것을 제자들에게 떼어서 나눠줄 때 모든 사람들이 먹고 12광줄에 남게 되는 그런 표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이걸 나눠줬네, 그들을 먹였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이 메시지, 그 시그널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사도들이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복음의 내용들을 사도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먹이실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 그걸 알게 하신 겁니다. 사도들이 해야 합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도들 양육하시잖아요. 왜? 예수님이 초림하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고 피로 교회를 사서 세우는 겁니다. 그 교회를 세우려면 기초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초석을 지금 양육하고 있는 겁니다. 기초석들에게 1차적으로 시그널을 보낸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믿음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교회를 세워가실 때 사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님의 메시지를 사도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려고 하는 것을 오늘 그 오병이어 사건에서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 표적의 사건, 그 참 놀랄만한 기적에만 빠질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적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 메시지가 14장에 담겨있는 그 표적, 물 위를 밤중에 걸어오신 기적.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까? 수영을 한다면 떠 있겠지만 물 위를 더벅더벅 밤 4경이면요 1경, 2경, 3경, 4경이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4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깊은 새벽이 다가오는 그 시대에 그때 무슨 물 위에 전기불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호롱불이 있었겠습니까? 사람이 걸어오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12제자가 배를 타고 또 바람이 그냥 불어가지고 그냥 아주 제대로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가지도 못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배가 항해를 제멋대로 하면서 헤매고 있는 거죠. 그때 칠흑 같은 밤에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오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당연하죠. 난이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했는데도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이제 용기를 내서 아직은 확신을 못하지만은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주님과 똑같이 주님에게로 걸어가게 하십시오. 오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허락하니까 처음에는 걸어갑니다. 게다가 바람이 좀 세게 불었던 모양이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며 바람을 쳐다보니까 빠진 겁니다. 주님을 끝까지 바라봤다면 빠지지 않고 갔을 겁니다. 이것은 무슨 시그널일까요? 무슨 신호를 보내시는 걸까요? 믿음에 관한 시그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지만 이들의 믿음은 그들을 온전한 구원으로 이루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본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이 창조하고 완성할 그리스도의 믿음을 사도들에게, 그 믿음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십자가를 져야 돼. 그러니까 두 가지 오병이어 표적이나 수상도보의 표적이 둘 다 십자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이고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을 완성해야 돼. 그 믿음이 너희에게 임해야 무서워하지 않고 또 이 많은 너희의 말을 듣고 나를 따라올 사람들을 위해서 내 말을 전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사도들을 향한 메시지를 보낸 목적이죠. 그 시그널을 사도들은 전혀 아직도 모르는 거죠.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 3번 하시는데 제자들한테 아직 하시기 전입니다. 그걸 자꾸 힌트를 주는 겁니다. 내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까지 없었던 믿음의 창시자로서, 믿음의 완성자로서 히브리서 2장 12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성취해서 너희에게 쉽게 말씀드리면 공급을 할 것이다. 그 믿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 기초석으로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 메시지에 담겨있는 신호를 아직 사도들은 이 시점까지는 저는 몰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 된다니까 그냥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가장 예수님이 수제자로 여기는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그런 내용들을 볼 때 1차 청중인 사도들에게 그 메시지 시그널을 보냈고 사도들은 그것을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것을 기억을 해서 그것이 무슨 뜻인가를 이제 이 기록을 통해서 남겨놓은 거죠. 우리는 사도들이 한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겁니다.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 참 기적을 행하셨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공생의 기간 동안 사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사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행하신 표적, 기적, 그 속에 담긴 메시지, 그 속에 있는 그 신호의 내용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냥 참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으로만 이런 것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을,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는 것을, 그래서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어야 너희가 산다고 하는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한다. 근데 6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을 어떻게 인육을 먹습니까? 사람의 피를 마십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살리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육적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너희의 영, 너희의 진짜 생명인 혼을 살리기 위한 양식인데 그 양식은 떡을 먹고 빵을 먹고 물고기를 먹고 그것이 아니라 내 말을 예수님이 청중들에게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도들과 무리에게 보여주신 이 표적, 기적 속에는 메시지가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1차 청중은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잘 받아서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메시지 속에 있는 신호를 이제 올바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아, 이것은 그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셨구나. 그럼 이 시대에 오병이어 기적이나 뭐 수상도보의 표적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책임지라면서 받아야 합니다. 사람의 교훈, 사람의 사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가라지 복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대표적인 표적, 행위, 보이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이것을 행하셨구나. 2000년이 지난 우리들 예수님의 메시지를 오늘 다시 한번 깊이 새김질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오직 우리가 바라볼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 그것을 소망으로 삼는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